표지 이야기. 하남에 사는 문성진 집사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미랄부 발송 봉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미랄부 발송 봉사를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항상 피로 회복을 위한 음료를 사와서 사역자들을 격려해주곤 합니다. 미랄 42주년 감사, 500호 발간 기념사, 낮은 자리 마음, 처음 마음의 숨은 영웅들, 조봉희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장, 지구촌 교회 서울 담임. 영국의 시인이요 훌륭한 크리스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의 말이 깊은 공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다. 우리 한국미랄 선교단은 이런 낮은 자리, 낮은 마음으로 지난 42년을 묵묵히 섬겨오고 있습니다. 미랄 가족 모두가 처음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빛내는 안개꽃 같은 사명으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순박한 들러리의 영성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속도 위반이나 운전 과실 책임을 엄중하게 다루는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법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약자 보호법의 오리진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 배려, 약자 돌보기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아주 이상적인 약자 돌보기 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일당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과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자를 잘 보살펴 주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약자를 약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구약 성경은 고아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회 철학자이신 손봉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한국미랄 선교사의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손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아이러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한 후에 손 교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약간 편애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나그네를 특별히 배려하신다. 억울한 자의 애환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신다. 특히 병든 자, 아픈 자, 장애를 가진 자를 예민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1순위 관심 대상은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도 약한 자식에게 애련한 마음을 더 쏟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어려운 학생에게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가피한 편애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약자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에 비해 낮은 자입니다. 나보다 건강한 자에 비해 약자입니다. 나보다 잘 안 풀리는 자도 약자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강대국보다 열세이면 약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약자의 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약한 자에게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분일수록 중소기업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도 언젠가 대기업에서 나와 중소기업 운영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작은 교회 성도들을 얕잡아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허상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딱한 사정을 잘 배려하고 보듬어 주다 보면 그들이 고마워서 복을 빌어주는 부메랑 효과를 얻습니다. 약자로부터 축복받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약자들이 우리의 배려에 고마워서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잘 보듬어주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신다고 보장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그러기에 우리 미랄 가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말없이 낮은 자리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비목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존귀하신 미랄 가족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리 마음과 처음 마음으로 뒷바라지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숨은 영웅, 거룩한 비목으로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미랄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 메시지. 미랄보 발간 500호를 축하합니다. 조병성 단장. 미랄보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선교 현장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미랄보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랄보를 매달 감사함으로 출간해 오다 보니 벌써 500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미랄보가 장애인 선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담겨지길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김은비 간사. 미랄보 500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500호를 오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하느님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셨을 텐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처럼 500일로 더해서 1000호 될 때까지 지금처럼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쭉 잘 가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자분들과 또 많은 미랄 단원들의 그런 글들을 열심히 실어주셔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미랄보가 꾸준히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랄보 500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윤정 간사. 미랄보 5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500호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미랄보가 500호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미랄보 통해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고, 미랄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미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문병욱 간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랄보를 통해 지금처럼 끝없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드려요. 이명진 간사. 미랄보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0년에 태어난 미랄보.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로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소식이 미랄보 가운데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이석기 간사. 먼저 미랄보 500호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랄보는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500호 미랄보의 여정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연희 간사. 미랄보 500호를 축하드리며 국내 장애인 선교와 함께한 날들 희노애락 열방의 장애인 선교와 함께할 날들을 위해 건투를 빕니다. 김학창 간사. 미랄보 500회 발행을 축하드리고 함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정성무 단원. 미랄보 500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12호씩이니까 몇 년이죠? 500 나누기 12는 제가 수포자라.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들의 이야기 더 잘 담을 수 있는 미랄보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랄보 500호 축하드립니다. 이종님 단원. 미랄보가 500호가 되다니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 인생의 반은 미랄과 함께였습니다. 울고 웃은 이야기가 미랄보 500권에 담겼습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합니다. 박민호 단원. 미랄보 500호 축하해요. 앞으로 10,000호. 너무 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랄보가 복음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함께 달려온 미랄보 500호를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미랄 가족의 진솔한 삶과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미랄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수 최승미 선교사. 한국 미랄 선교단 태국지부. 정채봉은 첫 마음을 1월 1일에 하는 찬물 세수와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는 바다로 흐르는 냇물로 그립니다. 떨리고 설레는 어느 날의 첫 마음 덕분에 미랄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듯 그 마음을 기억하고 미랄이 살며 사랑하며 사역하는 이야기를 냇물처럼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바다 건너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도 전해져 우리를 웃게 합니다. 고마운 심정으로 500번째 미랄보를 기다립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 메시지. 500번의 감동. 차영동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4대 단장. 제천에서 미랄보 독자들에게 장애인 거주시설의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직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채소가 뜨거운 여름 뙤약볕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흘린 땀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미랄도 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과 땀의 열매입니다.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의 눈물로 싹이 돋아났고 이름 없는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자라서 지금의 한 알이 미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생겨서 좀처럼 타인을 공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랄에는 조건 없이 친구가 되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를 어언 500회 세상에 흘려보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내가 미랄이 되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500회째. 그래서 더 살만한 세상을 미랄보가 만들어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홀로 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던 미랄보. 덜하는 것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로 세상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미랄보. 그런 미랄이 있어 다행이었고 소통하는 도구인 미랄보가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 메시지. 미랄의 본질에 대해 세상과 소통하다. 이민우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5대 단장,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개건교수. 미랄은 늘 가난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본질에 맞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사역에 필요한 자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그 귀한 미랄의 역사 한 부분에 저를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미랄을 떠난 지가 어제 같은데 미랄보 500회가 발간되는 것을 보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겠지만 미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하늘나라의 선교사인 장애인들이 언제나 주인인 미랄의 본질 말입니다. 미랄보는 우리 장애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저 미랄의 본질에 대해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미랄보가 계속 중심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미랄 가족 이야기. 미랄보 애청기. 정진규. 한국 미랄선교단 단원. 안녕하세요, 미랄 가족 여러분. 미랄보가 500호가 되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미랄보를 처음 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부산에서 맹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부산 미랄 선교단에서 수화 찬양단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 틈틈이 미랄에서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미랄보를 발견하고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자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지역 미랄이 자체적으로 미랄보를 발행하지 못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미랄보는 한국 미랄 선교단의 미랄보였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사무실에 누가 왔었는지, 간사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소한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슬기로운 미랄 생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문병욱 간사님이 연재했던 미랄의 하루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소리보기 30주년 기념으로 양남규 간사님이 소리보기 역사와 에피소드를 쓰셨을 때도 장영민 간사님이 읽어줬는데 소리보기 전 멤버인 이명자 언니랑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랄보를 들려주셨네요. 지금은 유튜브로 녹음 파일이 올라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 지하 사무실에서 녹음해줬던 성지 자매도 감사해요. 몇 해 전부터는
책 읽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요. 효과음과 음악도 듣는 맛을 더해주고 있어요. 전문적인 낭독자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미랄보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사람들. 미랄보와 녹음으로 함께합니다.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선교단. 책익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재 대표. 현재 고양시에서 20년째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녹음실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낭독 봉사자가 낭독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낭독 교육을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우일과 녹음실을 운영하며 성우 지망생 교육을 해왔던 경험이 있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흔쾌히 하겠다고 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낭독 봉사자 교육을 진행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CD나 테이프로 책을 대여해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며 느낀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2013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하고 낭독봉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모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좋은 글반, 신앙송반, 수필반, 소식지반, 고양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고양시청반, 그리고 낭독교육에 참여하는 신입분 등 약 100여 명 정도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익사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나요? 장영재 대표. 매월 봉사자별로 녹음을 진행하여 오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오디오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 경기도 8개 시각장애인 연합회, 인천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미랄선교단, 천주교 의정부 교구 등에 기증되어 각 단체에서 오디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주며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영재 대표. 녹음 도서는 따로 선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좋은 글반은 월간지, 좋은 생각, 샘터, MBC 라디오 여성시대 등에서 봉사자가 마음에 드는 글을 선정하고 시 낭송반은 개인별로 좋아하는 시를 직접 선택해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필반은 회원끼리 녹음 도서를 선정해 챕터별로 녹음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를 각 단체별 담당자에게 매월 말일에 일괄적으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장영재 대표. 우연히 한국미랄선교단을 알게 되어 혹시 녹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담당자를 수소문해 조병성 단장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전화를 받고선 누구의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한 줄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전화를 들었는데 말이죠. 천천히 말씀을 들으니 기존에 미랄보를 녹음하시던 분이 그만두게 되어 소식지 녹음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아서 서로 놀랐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미랄보 녹음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녹음 장소와 녹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영재 대표.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에 제가 운영하는 녹음실이 있습니다. 지하 60평 정도의 널찍한 공간입니다. 20명 정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한 3명 정도 함께 녹음할 수 있는 녹음 부스가 있습니다. 낭독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낭독교육 과정은 초급, 중급, 심화 과정 각각 5회차로 총 15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회차의 낭독교육을 모두 수료하신 후에야 녹음봉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미랄선교단과 연결되어 매월 미랄보를 읽어주는 입장에서 미랄보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문하연 봉사자.
미랄보의 다양한 소식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서 서로가 함께 사역해 나가고 삶을 일구어 나가는 동행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실천해가는 미랄 가족들의 노력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도 함께 들으며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더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봉사자. 미랄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믿음의 삶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장애인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미랄 선교단의 사랑과 나눔, 섬김의 모습은 일반인들에게도 기독교 정신과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한 통로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련 봉사자. 다양한 소식과 활동을 더욱 많은 분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구체적인 활동과 기도가 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신념과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문하연 봉사자. 들으시는 분들께 소식 전달의 목적을 넘어서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현재 소식지 녹음 말고도 매월 음악 편지와 도서, 좋은 글 등을 녹음하고 있는데 목소리로 들으시는 분들과 소통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미성 봉사자. 미랄보를 녹음할 때는 특별히 더 기도의 마음으로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랄이 실천하는 사랑과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오롯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련 봉사자. 들으시는 분들에게 편하고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계획보다는 저 역시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미랄보 500호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하연 봉사자. 미랄보 500호 녹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미랄보를 준비하시고 발송이 되기까지 애쓰시는 모든 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세상에 더 많은 미랄의 씨앗이 거름이 되어 많은 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미랄보 녹음을 통해 알게 된 익숙한 이름들이 이젠 너무나 반갑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릴 날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미랄보 500호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미성 봉사자. 미랄보가 벌써 500호를 맞이했다니요. 함께 소식지 녹음에 참여했던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500호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을 한마음으로 동행하며 있으신 한국 미랄 선교단과 미랄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담대하고 멋진 미랄이 되어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규련 봉사자. 매월 미랄보를 만드시는 한국 미랄 선교단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500호에 제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 미랄 선교단이 미랄보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국 미랄 선교단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미랄 서평. 조선에 하나님의 빛을 들고 나타난 여성. 닥터 로제타 홀. 정영석 목사. 미랄 복지재단 상임대표. 한국 미랄 선교단 2대 단장. 글 박정희. 출판 2015년 다산초당. 미랄보 500호를 맞아 미랄 사역에 함께한 책을 소개해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얼마간의 고민 끝에 닥터 로제타 홀을 선택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을 미랄과 거하며 닥터 로제타 홀의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강의에서 예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썩어지는 미랄이었습니다. 이 책은 1890년부터 1933년까지 약 44년 동안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의료와 복지를 통해 선교하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 1865년에서 1951년 한국명 허울의 평전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 등 공신력 있는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총 6부로 박정희 작가가 재구성하였습니다. 1부 평양의 문을 열다, 2부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다, 3부 조선에서 자매들을 만나다, 4부 그녀의 영원한 사랑, 5부 다시 평양으로, 6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라. 그리고 끝부분에는 맺은 말과 부록으로 로제타 셔우드 홀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전을 읽다 보니 낯선 조선 땅에서 자신의 재능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인생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제타 홀은 조선의 개신교 선교 초기인 1890년 25세 처녀의 몸으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인 보구여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손가락이 붙은 환자, 화상 환자, 성병 환자 등 수많은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장애를 예방하는 언청이 수술, 백내장 수술도 했습니다.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먼 곳까지 왕진을 하기도 했고 심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감동하여 수많은 조선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1891년 한국에 뒤따라 들어온 동료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 1860년에서 1894년과 1892년 한국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1894년 남편은 청일전쟁 중에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병에 걸려 소천하였습니다. 1895년 로제타 홀은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 딸 이디스 마거릿 홀을 출산하고 맹학교에서 점자를 배운 뒤 1897년 귀국하여 1898년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딸을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로제타 홀은 1900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인 맹학교를 개교하였고 191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특수교육의 효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통합교육과 직업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과 여성을 위한 광해 여원을 개원하여 사역했고 평양 외국인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1928년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도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조수로 일했던 김정동, 박에스터를 교육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한국 최초의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교육자로서 간호사와 여의사를 양성했습니다. 로제타의 한국사랑은 그의 아들 셔우드 홀 1893년에서 1991년에게로 이어져 셔우드 홀은 폐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로제타 홀의 인생 좌우명처럼 한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로제타 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책은 닥터 로제타 홀의 가족사이자 선교사이며 특수교육사로서도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100여 년 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신을 통해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었고, 인생의 의미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와 편지 등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과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다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예수님의 사역 정신인 미랄 정신의 모본이 되는 신앙인이었고, 선교와 복지의 롤 모델이 되는 위인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자 역시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장애인 복지를 통한 선교의 사명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 책을 필자가 평생을 몸담아온 미랄 복지재단 가족들과 한국 미랄 선교단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습니다.